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혀놓으신 그 성화의 삶,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생각을 하면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두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두 사람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삶이 다르게 펼쳐지게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롯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롯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나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4절을 보면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런데 롯은 그와 함께 가면서 사람을 쫓아갔다. 이렇게 분별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분별을 보면 아브라함이 물론 그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갔고 롯이 또 아브라함과 함께 나온 것은 맞지만, 그러나 2절과 3절을 보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함께 그 방향으로 갔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롯이 비록 아브라함을 쫓아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경우에는, 또 그 방향으로 함께 갈 경우에는 롯도 역시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같이 누리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나왔고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나와 있는 그런 입장이지만, 롯이 하나님의 복의 이 근원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같은 이렇게 출발점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이 둘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7절과 8절을 보면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롯도 함께 하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아무튼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의 기근이 생기게 되었을 때 두 사람 다 애굽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내려갔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애굽에서 나올 때는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장 1절을 보면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래서 뭐 애굽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비춰볼 때 세상과 같은 그런 그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이제 세상의 이 풍요로움을 즐기고 타락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상이 가득한 그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애굽에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 올라올 때도 같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이런 그 연약한 모습들을 같이 이제 체험을 하는데,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유혹을 받고 더 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이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보였는가는 나오지 않지만,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아내 뒤에 숨어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내의 뒤에 숨어서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이렇게 뒤에 숨어 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복의 근원의 삶을 충실히 믿음으로 살았다면, 어쩌면 이 애국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제 큰 연약한 모습을, 어떻게 보면 이제 비겁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아브라함의 연약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장 16절을 보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셔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 큰 이제 재물을 얻게 되고 보호하심 가운데 은혜를 입어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또 이 은혜가 없었다면 힘든 그런 상황을 받게 되었을 건데, 보호하심 가운데 이제 다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에 들어와서 1절부터 4절을 보면 애굽에서 올라온 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제단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4절을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 회개와 감사의 이런 그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까지도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은 일꾼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그런 그 모습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연약한 그 모습 다음에 그와 같은 모습과 더불어서 나오는 것이 이제 다르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애굽에서 나와서 단 있는 곳으로 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재물이 많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동거하는 것이 어렵게 돼서 결국 이제 둘이 갈라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이 갈라지는 장면부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3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라.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 아브라함이 롯을 존중을 해서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롯이 이제 선택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롯의 인생 가운데 가장 이제 중요한 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의 그런 그 시간들이 수없이 많이 다가오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영적 원리를 붙잡고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롯과 아브라함의 이 선택의 그 교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롯이 선택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다음에 1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렇게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걸 볼 때 이것은 마치 롯이 보고 있는 그 시각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이렇게 요단 지역을 바라보게 되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그래서 롯이 이렇게 받는 느낌이 뭐였냐면 이것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또 애굽 땅과 같기도 하더라. 이렇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겉으로 볼 때는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롯도 여호와를 부르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도 잡고 애굽 땅, 세상도 잡고자 하는, 그래서 한 손으로는 세상을 붙잡고 또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저희가 성화의 원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 여정을 통해서 성화를 공부를 할 때 요단 동편에 머물었던 그 두 지파 반의 모습하고 흡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지역도 동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면서 요단 동편 쪽이 아닌가. 그래서 살짝 밑으로 소알과 가까운 이 사해 이 근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과 같기도 하기 때문에 이 땅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옮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호와의 동산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동산을 생각을 할 때 에덴 동산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동산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선을 정하시는 재판장이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가 함께 하고 있는 동산, 이 장소가 어디 있는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고 있는 동산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롯의 눈에는 이 땅을 바라보니 꼭 여호와의 동산같이 풍요롭다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면서 또 애굽 땅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학을 좀 아시는 분들은 금방 계산이 될 것 같은데 같다 결국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 땅과 같다 이퀄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롯이 생각하는 그 기준은 여호와의 동산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동산에 대한 기준은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가지고 이것이 여호와의 동산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처럼 풍요롭기도 하지만 애굽 땅과 같이 또 풍요로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과 같기도 하더라. 풍요로움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땅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롯이 애굽에 들어가서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 땅을 경험을 했는데 과연 여기 나와 있듯이 애굽 땅과 같은 이 풍요로운 것이 있는 이 애굽 땅,
이것이 과연 애굽 땅일까요? 롯이 또 아브라함도 애굽 땅에 들어가서 체험을 했지만 실제 애굽 땅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풍요로움과 그 당시 가장 번화한 그런 도시였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타락의 극치를 갔던 그런 장소였던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그런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롯이 바라본 이 애굽 땅은 보이는 것, 풍요로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이제 선택을 하는데 롯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뭐냐면 보이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이 풍요롭기도 하고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롭기도 하다.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하고 애굽 땅하고 같이 이렇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니야. 눈으로 보이는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의 풍요로움만 바라보고 같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비추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주님 이름을 많이 부르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을 하는 수많은 순간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동산을 우리가 택하고 있느냐, 그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어느 곳을 가든지 이 두 나무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말하는 의미는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나무라는 이 말 자체가, 이름 자체가 모든 생명은 나로부터 나오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를 말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생명의 주인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장소, 그 시간은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는 어떤 그 풍요로움이 여호와가 있는 곳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동산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선택을 해야만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롯이 겉으로 보이는 풍요로움만 가지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그리고 이것이 마치 애굽 땅 같기도 하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말을 하면 롯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롯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기복신앙이다. 현대말로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롯이 선택한 이 장소는 기복신앙을 가진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선택을 했을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사실은 보이는 풍요로움을 따라 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 그리고 참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 기복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쉽지 않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신다. 어쩌면 이와 같은 말도 우리가 우리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신앙이 혹시 기복신앙은 아닐까? 진짜 내 삶이 드려지는 주인이 바뀐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인가? 그리고 선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정하는 그런 심판장으로 섬기면서 사는 그런 삶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이 이 지역을 선택할 때 이 기복신앙, 이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삶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이제 동쪽으로 옮겨 갔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떠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자, 선택을 먼저 해라 할 때는 롯이 우회에 그 선택을 하면 나는 좌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회에 거주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롯이 이제 선택을 해서 동쪽으로 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이제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점점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14절을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일어나서 다녀보라 이런 말이 있을 때 18절에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이것이 비록 초라한 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인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직 안 보일 때 여전히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땅이 어떻게 겉으로 볼 때 어떠하다 했다 이렇게 설명보다도 아브라함은 거기 가서 이제 여호와를 위해서 먼저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준으로 삼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움직이는 삶을 살았고,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내가 제단을 쌓아서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보시는 그런 삶의 그 우선순위를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은 이제 보이는 것을 쫓아서 갔지만 아브라함은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고서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거나 사는 곳을 이주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이 두 사람의 그 삶이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가족과 함께 이제 그 소돔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3장 13절에 보는 바와 같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타락한 그런 장소입니다. 자, 이 롯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만약에 움직였다면 비록 소돔에 들어가 있어도 다시 나오는 그런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아주 풍요롭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와 있지만, 그러나 사는 모습을 보니, 영적으로 바라보니 이게 아닌 것 같다. 롯의 사람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인 것이 이렇게 보여졌다면 거기서 나왔어야 되죠. 그런데 여전히 롯은 그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인간의 어떤 그 감정과 생각을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뭔가 징계를 좀 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원하지 않는 일을 하니까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 징계를 하든지 뭔가 이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제 그 징계를 하지만 기회를 주게 됩니다. 롯이 살고 있는 그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4장을 보면 주변에 있는 왕들이 다 모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소돔이 완전히 이제 그 패배를 해서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가운데 롯이 있다는 거예요. 롯의 가족이 그 가운데 포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롯이 가지고 있던 이 재물도 다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래서 죽을 목숨처럼 이렇게 포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좀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이제 다시 되돌려서 회복을 해서 하나님에게 돌아오도록 은혜를 항상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전쟁에 이렇게 그 소돔 사람들이 패하게 되고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적을 무찌르고 이제 롯과 그 사로잡혀 있던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재물도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16절, 14장 16절을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롯은 여기서 선택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소돔의 생활을 해보면서 그 가운데 이제 세상의 어떤 그 유혹 이런 것을 맛보면서 거기에 넘어가서 거기에 머물러서 살고 있는데, 전쟁이 남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과 가족과 재물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는 그런 체험을 하는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알았어야죠. 그 여기에서 다시 롯이 선택을 잘해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돌아간 롯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사람이 연약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와 어떤 가르침이 있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다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그 큰 아픔의 고통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선택을 할 때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를 다시 저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태국에서 선교를 할 때 한 형제님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마약단하고 연관돼서 일을 좀 하다가 뭐 직접 마약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돈 세척하는 방법 가운데 이제 차를 몰아다 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이 형제님이.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됐는데 잘 안 빠져나오더라고요. 돈이 궁했겠죠. 그 당시에 뭐 제가 상황을 좀 아는데 돈이 궁한 상황이었는데 안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3번 났습니다. 타고 가는 차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굴러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은 다 다쳤는데 이 형제만 안 다치는 거예요. 3번 다 용표도 빠져나오더라고요. 그 다른 사람은 다 다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가 거기서 빠져나오질 않고 이 마약하고 연관된 일을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신문에 대서특필이 날 정도로 큰 사건 가운데 한 중심에 연관돼 가지고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제일 큰 뉴스 가운데도 이 형제의 모습이 포송줄로 이렇게
묶여 있는 이 형제의 모습이 다 왔고, 그래서 재판받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수 감동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형수 감동에서 여기서 회개하는 삶을 살고, 그 형제를 통해서 제가 태국에서 이 감옥 사역을 10여 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형제가 나왔어요. 사형받고 무기수까지 감면받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감면받아서 지금은 나와서 치앙마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형제를 생각할 때마다 그때 나왔어야지.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형제를 통해서 사형수 감동과 무기수 감동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을 뒤에 하셨지만,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때는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주님이구나. 그리고 선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이 심판장이다. 이 기준을 항상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롯은 다시 이제 풀려나고 재물을 다시 원상으로 이렇게 받게 되는, 가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소돔으로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떠했는가? 아브라함이 이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높아져 있는 그런 영웅의 이런 그 상태에 와 있는데, 똑같이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7절부터 2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두 왕이 동시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택할까? 어쩌면 하나님의 시험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택한 것은 이제 멜기세덱 쪽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19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고 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처음으로 이제 11조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11조를 드리는 것을 했느냐 하면, 이 멜기세덱이 했던 이 축복의 기록 가운데 신앙의 기준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아멘이 됐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기를 천지의 주제이시여, 주인이라는 얘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자,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보고 있지만 삶 가운데 인정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도라 하더라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이 선택을 올바로 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 아멘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이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선의 기준을 정하시고 악의 기준을 정하시는 심판장이 자기에게 승리를 줬다는 거죠. 주인인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온 것, 이 전쟁의 승리도
심판장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가지고 주인과 심판장을 내가 믿고 살겠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의 표현이 바로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가르침을 이렇게 꺼려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거든요. 어떤 재정 문제, 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11조에 대해서는 시간이 날 때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성도들의 이 삶의 이 중심에 11조라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이면 이 신앙의 삶의 모습이 어느 정도 이렇게 터가 잡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조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월급을 100만 원 받은 사람이 10만 원 하는 거하고 10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100만 원 하는 거하고 이게 수입이 많아질수록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수입이 많아져서 내가 더 많은 11조를 하는 게 부담이 되는 것보다도 더 많은 11조를 하는 것이 축복이죠. 더 많은 수입이 그만큼 되니까. 자, 그런데 수입이 얼마 됐고 내가 11조를 얼마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전쟁의 승리를 나에게 준 것이 하나님이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회사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했고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에도 이만큼 수입을 얻었구나. 감사합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이 중심의 삶, 우선순위가 확실히 잡히는 삶의 표현이 바로 11조이기 때문에 저는 11조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단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멜기세덱이 이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 같이 나와 있을 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이 축복의 기도 가운데서 삶의 주인을 발견했고 그리고 심판장이 나에게 승리를 줬다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이제 11조를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절부터 보면 소돔 왕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유혹을 하는 거죠. 소돔 왕이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자, 보이는 어떤 물질로 이제 유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꾼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어떤 세상을 의지하지 않냐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내가 흔들지 아니하겠다. 이런 확고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도 징계를 당하고 다시 회복이 되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 가운데 롯은 이제 기복신앙과 같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다시 소돔으로 돌아갔지만 아브라함도 승리한 자였지만 똑같은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똑같습니다. 높아져 있는 성도, 낮아 있는 성도 똑같은 이런 상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영적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두 사람의 선택의 차이가 달라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삶의 모습도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창세기 18장과 19장을 통해서 두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나와요. 창세기 18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해서 대접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장막 문에 앉아 있더라. 땅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막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삶의 모습은 장막 문에 앉아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접을 하게 되었는데 집에 들어와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제 자손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서 가정적으로도 이제 번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9장을 보면 노새의 모습이 비교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장 1절과 2절.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자, 롯이 앉아 있는 그런 장소는 성문에,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 구약의 배경을 좀 공부를 하면 알 수 있는데 성문에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갖기를 원하고 세상의 명예와 이름과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이 소돔에 들어와서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고 뭔가 이제 세상의 뿌리를 받고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만났는데 롯은 두 천사만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소돔 밖에서 아브라함하고 이제 소돔을 바라보면서 이제 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을 멸한다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거기에 50명이 의인이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45명이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아니다. 45명만 의인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점점 이제 중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하고 이제 중보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시간에 두 천사만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두 천사만 오고 있는데 롯이 두 천사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소돔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두 천사가 이제 롯의 가족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사위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나오자 했는데 사위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신앙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딸과 이제 아내가 두 딸과 아내가 나오게 되는데 아내가 소돔이 그 아직 미련이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봤을 때 소금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두 딸만 나와서 롯과 두 딸이 이제 살게 되었는데 이 두 딸이 또 근친상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두 천사가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롯은 하나님이 없고 두 천사만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삶의 기준, 마치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우선순위 주인과 심판장으로 모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히 잡혀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계속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족으로 이제 또 복을 받게 되고 자녀를 이렇게 생산해서 가족의 복을 받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쓰임받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삶의 기준이 롯과 같이 그렇게 돼 있으면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을 영접해서 집안에서 대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빠지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한 것은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호와의 동상 같기도 하고 애굽 땅과 같기도 하더라.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해서 거기 살고 있을 때 겉으로 볼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빠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을까? 내가 자꾸 선택을 할 때 말씀하고는 먼 선택을 할까? 내가 선택할 때 왜 보이는 것이 기준이 돼서 선택을 할까? 자, 그와 같은 그런 원인은 내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라는 것은 앞으로 오는 그런 나라도 있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그의 나라, 그가 왕이 되어서 심판장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끄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의 의, 그가 심판이 되어서 말씀 가운데 나를 인도하는 의는 이것이다 라고 내 삶을 인도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세상으로 볼 때 우리가 미흡하고 천한 모습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롯은 하나님이 빠져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천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같이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 두 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게 되죠. 그래서 불 가운데 구원받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의 기준이 여전히 내가 기복신앙이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내가 스스로 삶의 기준을 정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원하는 내가 먼저 나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빠져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빠져있는 만찬 예식, 하나님이 빠져있는 성경 통독, 하나님이 빠져있는 기도, 하나님이 빠져있는 성경 공부, 하나님이 빠져있는 교회 집회, 이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롯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요한 동편에 머무른 두 지파 반의 모습하고 같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화의 원리,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이 칭의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이뤄나가는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는데 성화의 원리는 우리 삶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의 심판장이다. 영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겉으로 볼 때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롯의 삶의 이 차이의 근본 원인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과 롯의 삶을 통해서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